믿음이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거나 혹은 측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측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아래 20절에 가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래에 들어가서 2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예수를 믿노라면서 행위를 무시한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탐받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요지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바로 살아라.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나 행실이 더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 파견 와 있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 장교였다는 것 외에는 이름도 가족관계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삶이었기에 그가 그토록 칭찬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래 가서 5절 말씀에 보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주인의 것일 뿐 종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되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전쟁에 졌을 때 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또 종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종으로 팔렸을 때 종으로 살아갑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떤 경로로 종이 되었든지 그는 백부장의 소유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편협하지도 편견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량이 크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에서 종의 신분은 천덕꾸러기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 물질이 좀 있다고 물질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 좋은 동네 산다고 달 동네 살아가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 좋은 대학 나왔다고 대학 못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 선배라고 후배를 깔보는 것, 큰 교회 교인이라고 작은 교회를 낮춰보는 것,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을 깔보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면 신앙 상태도 나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품성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려를 합니다. 늘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너그럽게 말을 하고 너그럽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라고 해도 자기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준다면 그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뜨거운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내 자신이 날마다 수없이 내받는 말을 통해서 상처 주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너그러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 속에 불타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의 주였습니다. 로마 시민과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주라 불러야 하고 백부장 만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겸손이란 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짓눌리다,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라는 뜻이 겸손이라는 낱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아니하는 겁니다. 고삐를 메어서 아무 짓이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짓누리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남을 괴롭히지 아니한 것은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이 있다면 선생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것은 겸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이 겸손해야 합니다. 언중유결이란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거나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 속에 교만이 끼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이 겸손해야 합니다. 거친 행동이나 오만불손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모 교회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차를 타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벌써 그 주차장에는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위로 올라가는데 뜨문뜨문 안내하시는 분들이 서 계세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한 분이 그 교회 중직자인 것 같아. 내가 올라가는데 보고 이리 오세요. 나보고 하는 말이 뭐 목사님이시니까 묻지도 안 하고 뭐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이분의 가슴이 속이 시원한가 생각하다가 예, 설교 같은 거 하나 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교회 중직자였더라고요. 근데 강단에 딱 서는데 입이 딱 닫혀져요. 그분이 그러면 안 들어왔으면 좋을 건데 앞자리 또 앉았더라고. 뭐 하러 왔습니까?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았습니까? 예,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았는데 설교 하나 맡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덕도 안 되고 존경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럼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지? 내가 나오면서 기도하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들어오면서 순서 같은 거 뭐 하나 맡았냐고 안 묻느냐 물었더니만은 자기한테도 묻더래.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노까? 그분 하도 겸손한 사람. 예, 제가 기도 순서 맡았습니다.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으면 그래. 뭐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았느냐고 설교 같은 순서 하나 맡았다 했다고.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잘 했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소리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지.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는 날에 뭐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았느냐고. 여러분 그게 할 소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 줄로 믿고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말이나 행동이 겸손해도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겉포장은 겸손한 척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행동으로 순간순간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순간순간 그의 삶 속에서 겸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예레미야도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 잘 없어요. 간혹 헌신예배 가서 설교 떡 하고 나오면 이런 말들을 해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몇 년 동안 자기는 설교학 배워가지고 나보고 설교 잘하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어떤 설교가 못하는 설교인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또 설교 시험 치는 것 같아.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딱 하고 오시면 가만히 듣다가 아이고 그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을 고치십시오.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자기가 이어온 경력 때문에, 혹은 경험 때문에, 재능이나 재주 때문에, 영적 체험이나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순종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게 순종입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시어머니 되신 분들 며느리가 어떨 때 제일 귀엽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금방 이거 넣으면 짜볼 것 같아도 야야 좀 더 넣어라 그러면 푹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짜면 누가 미안합니까? 넣으라고 한 사람이 미안하지. 순종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뜻은요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유의한다,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안 돼요. 꾸역꾸역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한다고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듬고 안아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람의 말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고 말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 아랫부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잘 들으세요. 순종해야, 성경에는요 순종해야 뭐가 깨끗한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어둡고 더러우면 불순종을 일삼게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을 순종하며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 오늘 제단의 모든 성도들도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시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타난 이 뜻이 뭡니까? 내 집에까지 수고롭게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구절의 뜻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케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신앙이라고 말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잔잔케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신앙이라고 해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15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24절과 30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며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행하여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믿은 그 말씀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대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